모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심이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성도를 자가에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과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주께 내 맡기겠나 최고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심이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코 성삼위 내 영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힘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명을 및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 들으시며 이 시간을 위해서 곽석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부족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우리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며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둠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코로나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며 찬송도, 기도도, 소모임도, 전도 행사도 모두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성은교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신앙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힘든 시기에 맡겨진 양들을 잘 인도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심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 선포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선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시고 또 앞으로 일주일의 삶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안병남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많이 했었는데 이제 모처럼 또 한번 오늘의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죽지도 아니하고 섞지도 아니하고 내가 찾든지 줬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궁금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걸음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한 AD 95년에서 96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말씀 가운데 거기서 이제
모든 세계, 온 세계의 교회들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뭐 7만 개, 8만 개, 뭐 10,000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6만 개, 뭐 7만 개 그렇게 되는데 전 세계 교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딱 이렇게 유형별로 모아보면 7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어떤 교회든 여기 아시아 7교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세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네 번째는 이제 사대 교회가 나오고 하나 빼먹었네. 버가모 교회가 빠졌구나. 서문화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사대 교회, 소위 이제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가난한 교회다 하는 표상이 라오디게아 라오디아 계야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가지 교회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받은 두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지만은 겉으로는 궁핍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칭찬도 받으면서 책망도 받았어요. 아마 대부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부족해도 칭찬받을 면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망받을 게 좀 많아지고 있죠. 현재 교회 와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잘한 것도 있으면 못한 게 있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의 모습인데 유독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뭐지? 유일하게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겉으로는 대단히 풍부한 교회입니다. 아주 풍부한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그 교회 목회자나 이 교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교회야. 요 마음 자세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막 하라고 그래. 영적 교만. 이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처해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하고 많은 교회의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도 오늘날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참된 문제나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고 무관심한 거로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14절 16절에 지적을 하신 겁니다. 니들은 도리어 쓸모없다. 아니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고 무관심해. 마치 우리 교회만 아무 이상 없으면 돼. 이런 상황의 교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속히 진정한 신앙의 도를 회복하도록 18절 19절에서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들 앞다투어서 크게 거대하게
마치 주식회사들, 그룹회사들 같이 그냥 크게만 하려는데 여념이 없죠. 많은 현대교회들이. 한마디로 거대한 기업화에만 여념이 없는 교회들이 의외로 또 눈에 많이 띄죠. 그래서 이상의 말씀들은 다 이런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통렬한 비난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만들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 22절까지를 내용에 의해서 한 네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 소단락으로는 15절 16절.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세 번째 단락으로는 17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18절 22절로 권면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권면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14절.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같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 우리 아멘 잘하죠. 아멘. 진실이,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멘은 진실이시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셨고 그의 모든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참되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죠.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잘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의 종자로 보면 돼? 마귀 종자로 보면 됩니다. 오늘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 마귀 새끼들입니다. 다. 역시 맞죠? 왜? 알고 봤더니 그 사상이 다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말로는 대동사회를 이룬다고 누구나 평등한 사회. 평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남의 거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그게 평등이에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필 거기다 한자어로 또 내 이름하고는 달라도 대동사회를 이룬다는 게 그 시진핑이가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들은 그냥 엄청난 불을 부리면서 일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거든요. 해외로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딱 동결해버리면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달란트 비유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벌써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벌써 주신 재능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똑같아집니까? 진정한 평등은 자기 재주껏 자기가 힘을 쓴 만큼만 받으면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런데 무조건 똑같이 마치 무자로 듯이 촥 잘라가지고 그런 엉터리 기준을 갖다 대는 게 그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평등함이 진정한 평등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최저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소위 이제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최저 생활은 그래도 하게끔 유지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가진 자들이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없는데도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버니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는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악한 자들이 더 권력을 잡으면 조그만 땅덩이라도 갖고 있으면 머저리 다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토 종합소득세? 국토 무슨 토지세를 갖다 부과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눠준다는 거 하니까 벌써 여기서도 편가름하죠.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없는 자 입장에서는 나 별로 종합세니고 이런 건 낼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한 40% 정도가 세금 안 내요. 세금 내는 사람들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 많이 걷은들 문광에 있어 나오고 그래 있는 사람 거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좀 줘라 이래가지고 편가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하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어떻게 국민들 재산을 지들 마음대로 그냥 재단해가지고 너 많이 있지 내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가짜 평등, 어거지 평등. 그러면서 지들은 배때기 두들겨가면서 그냥 기름진 배 뒹굴뒹굴대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입만 열면 뭐해? 거짓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뭐를 해야 돼요? 감사. 우리 기독교인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저거 나사가 풀렸나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됩니다.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뭘 보더라도 요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거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좀 힘들다가도 뭐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 양에 조금 더 주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좀 이루어지면은 아이고 아쉬워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거짓말이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자꾸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려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때를 벗어야죠. 우리는 이제 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거짓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거짓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소위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흉내를 내야 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조금 더 거짓이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이 속성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도 수시때때로 거짓말하고 나쁜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유는 주님은 아멘이신 분이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요새는 하나도라는 말을 잘 안 쓰대요. 그냥 일도 없어. 이제 하나도 세 글자니까 이것도 귀찮은 모양이야. 일도 없어. 세 글자니까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일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거의 다 뭐 방송 듣다가도 거의 다 일도 없어 그래.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일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대. 저또 줄임말이 되나? 하여간에 뭐 간결한 게 좋은 세상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들 있죠. 말을 줄여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을 줄임말이지? 그거 모르잖아요. 아무튼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편리 위주로 살게 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드는 좋은 말들만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거짓을 벗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자꾸 옛사람의 속성에 이끌려서 다시 지난날의 그 마귀의 쫄따구 노릇하던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진실로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자신을 아멘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목사에게, 교회 목사에게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내가, 이 말씀은 바로 너도 나처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가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또 주님께 충성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 고대 그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혹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주의 근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조시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즉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줄이면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찬송가에서 주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찬송하라가 우리 인간들에게만 그 음계를 주시고 이 음악의 그 재능을 주셨더니 웬 마귀 음악이나 그냥 즐겨이 부르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락 음악 같은 마귀 음악을 왜 이렇게 즐겨 부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었더니 마귀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마귀를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마귀를 찬양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딱 맞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의 질문들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대답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의 답입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5절 16절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기서 차거나 덥다는 이 말씀은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일에 대한 그 우리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의 태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그렇다고 가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절하거나 대항은 안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을 내가지고 충성했던 것도 아니란 얘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미직지근한 태도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정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옳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렵니다 하든가, 또 불의에 대하여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요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독약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한 90%의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중립주의, 이 신앙 노선이 중립주의예요. 소위 말하는 신복음주의. 세상을 정복하려고 나가는 건 좋은데 정복하려고 침투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지금 녹아버렸어요. 침투해서 그 잘못된 걸 박살을 내야 되는데 박살 내겠다고 들어가 놓고 도리어 자유주의자들하고 악수하고 뒤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보수 근본주의자들은 도리어 쳐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어제의 동지가 보수 근본주의인데 그걸 쳐버리고 도리어 적인 자유주의하고 짝짝꿍 하는 거, 그게 신복음주의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 딱 세상에 대해서 미직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름하여 그걸 중립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립주의. 거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중립주의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아, 우리는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내용 보면 보수신앙은 무슨 보수신앙이야. 그냥 은사주의 다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에 더 가깝게 나가요. 자유주의는 아닐지라도 과도한 은사주의로 많이 나가죠. 왜?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에는 딱이거든요. 은사주의가 최고로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그 은사주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거는 말로는 뭐 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 네가 내 편인지 세상 편인지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아예 확실하게 믿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진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느냐?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신복음주의, 중립주의로 이 세상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뭐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런 식의 믿음은 참된 믿음의 해가 됩니다. 좀 더 바르게 나아가려는데 발목 잡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는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은 나 열심히 믿고 있어. 아니, 본인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미워하시고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물리쳐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친다고? 아예 으악 하고 토해내치겠다고. 이 표현도 참 그렇죠.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태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왜? 그거는 일종의 위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 주님께서는 거짓과 함께 위선을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위선 역시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면서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니까 거짓말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확신과 진지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나 구원받은 자다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확실하게 어디에서든지 나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해야 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다닌다는 말 잘 안 한다 왜? 왜? 교회 얘기하면 마치 우리 교회를 코로나 뭐 주범부 같이 이렇게 이 멍청한 인간들은 이 TV 무슨 뉴스만 보고 아우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아 너무나 악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 무슨 초창기도에 나가서 협조해줘서 뭐 고맙다고 이런 헛소리나 해야 되고 말이에요. 거기에 또 그냥 아부박수하고 말이에요. 정말로 화가 납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미지근하니까 뭐 하면 덮어놓고 우리가 공격해도 저것들은 뭐라고 말 못해요. 이 오죽하면은 그때 뭐 공항에서 무슨 뭐 목사 부부가 뭐 오미크론을 퍼뜨렸니 어쩌니 뭐 있다 얘기하는데 그 목사 부부가 아니잖아요. 남자는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그러고 외국인이야. 그 여자가 좀 교회에 좀 관계된 모양인데 뭐 국내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뭐 저 사람들은 여행도 가기도 하고 어떤 데 뭐 선교 여행도 뭐 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슬쩍 흘리면서 마치 교회 목사 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뭐 너도 나도 교회가 말이야 목사 부부가 말이야 뭐 이렇게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참 어이없죠.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오미크론 그거 검사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PCR 검사하고는 다르게 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항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슨 뭐 오미크론 확진이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니까 이 도대체 그 정확히 밝혀라 이거예요. 뭘 어떻게 검사했길래 그러냐. 아무 대답도 못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날 입만 열면 교회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의 경계선을 거침없이 치고 들어와서 해방하는 자들,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들이 불쌍하기도 하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잖아요. 저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있을 대로 끝나는 겁니다. 저들한테는 죽음이 저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복락입니다. 저주로 여기는 자들, 저런 자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뭘 하든지 그냥 배만 부르고 편하게 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도 저 초가집에 살아도 궁궐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저 초가집도 궁궐이 되는 거예요. 오두막집도 궁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은 그야말로 우리의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확신과 진지함을 가지고 나 어디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요, 나 직분자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또 볼까봐 그냥 눈치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밥 처먹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 식당에 가서도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주 큰 소리를 해버려. 이 빨갱이 정권 때문에 이거 나라 망했다 그래 버리.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그리고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도 아무튼 사실이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이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결단이 나고 있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란 걸 보여야 돼요. 어디 가든지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이걸 보여야 됩니다. 무슨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인이 눈치 보면서 아닌 척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거 확신이 없어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5절 16절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 이겁니다. 확신 있는 자세를,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참 17절에 보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 17절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정말 물질적인 부로 그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생각해서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의 그 영적 궁핍과 가련함을 아주 통렬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통렬히 지적하심으로 참된 신앙과 회개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즉 교인 수나 재정에 있어서 대단히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는 어느 교회 목사들 같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스스로 나는 큰 자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목사에게 뭐라고? 네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는 외적으로는 분명히 부유한 건 맞습니다만 내적으로는 빈곤함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서머나 교회 목사하고는 정반대죠. 왜? 서머나 교회 목사는 외적으로는 빈곤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칭찬받았죠. 완전히 서머나 교회하고 지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았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벌써 이것부터가 반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겉으로는 대단한 부유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했던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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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한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뭐 왁자지껄하면 부유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다 외적으로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빈곤하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부유를 크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부유를 크게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적인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영적인 부자의 요 상황을 이제 물질적으로도 누리게 해주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때가 더디 오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22절 권면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입니다. 18절 있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확신,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의 확신,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 이것이 불러 연단한 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서 가져야 됩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역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또 여기 안약은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처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산다는 말은 즉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부활을 몽땅 다 주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 그는 값없이 은혜로 그것들을 또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로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구원의 그 유명한 초청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사 먹으래? 나 돈 없는데? 그러니 그냥 값없이 와서 가져가라 이겁니다. 내가 주는 거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가라. 아주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러 왔습니다 했더니 왔냐 하면 이거 가져가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돈을 내야 주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기특하잖아요. 순종해서 온 것만 해도 이미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19절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책망과 권면, 회개의 촉구는 다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우리 그 사람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는 게 소위 말하는 왕따라고 얘기했죠. 아예 관심조차 안 가져요.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 취급. 나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왕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피값 써서 사신 우리를 왕따 시키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 하면은 회개해라. 너 똑바로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순종해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책망까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버려두시거나 아니면 벌써 쳐서 데려갔을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립니다. 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잘못했을 때 충고를 하죠. 친구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 안 하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잘 되라 마라 얘기 안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종에게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혼내지 않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 내 자녀니까 매를 대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좀 삐딱선 타면은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좀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사람의 차이가 또 있죠. 징계하는 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깐난 애들과 같아서 하나님이 또 그냥 봐주세요. 그런데 좀 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쳐버리죠. 그런데 이 멋모르는 사람들 내가 주일 범했더니 아무 일 없네. 아이 거짓말이네. 뭐 주일 범하면 뭐 혼난다든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도 있죠. 뭐 하나님 거 떼어먹었다고 뭐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뭐래? 안 했는데도 뭐 아무렇지 않네. 그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아직 네 믿음이 설이 걷으니까 나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 한 만큼 했는데 아직도 요 모양이야? 그러면 진짜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몇 배로 날려버리는 일들이 그냥 막 터집니다. 사정없이 터져요. 그냥.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그냥 옆구리 찔렀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주 옆차기로 그냥 허리를 그냥 질러놔버리죠. 더 말 안 들으면 몽둥이 분질러 놔버려. 몽둥이로 그냥 다리 문질러 놔요. 그냥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눕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침상에 던져버려요. 왜? 사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강도에 맞춰서, 그 믿음의 강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깐난쟁이가 아장아장 기다가 이게 1000만원짜리 꽃병이라도 그 깬다고 애를 두들겨 패요? 깐난쟁이는 무패잖아요, 도리어.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8살 이상 먹으면은 이제 막 이제 패죠. 왜? 아는 놈이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은 봐주십니다. 그 봐주신 걸 갖다 모르고 말이 까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절 있습니다. 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이 불쌍한 종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인 이 사람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이지 못했어요. 마음 중심에서 그냥 떨궈놨어요. 이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목사의 몸을 성전 삼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 계시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비정상적인 경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보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온전히 그냥 모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주님과 즐거운 식탁의 교제, 즉 교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으로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 감동이 오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열쩌다면 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이 사람 깨닫게 하려고 떡떡떡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두들기지도 않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나가서 찾아야 돼요. 찾았으면 찾았다 꾀꼬리가 아니라 찾았으면 두들부터 열을 때까지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부터가 본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도 두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이미 다 이루어진 건데 뭘 해? 이렇게 교만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회복, 교제의 회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총리로서 일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늘 함께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했어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생활이 뭡니까? 행동으로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잘못된 사람이죠. 기도하면 힘이 나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충만해요.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이는 괴에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활할 때? 이기는 생활할 때 저 불의한 자들과 악들 즉 마귀들과 싸우는 데서 늘 이기는 생활을 할 때 맨날 마귀들에게 아첨하고 그냥 마귀들 눈치만 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놈의 이기는 생활이야? 그는 맨날 지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감히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돼. 그게 이기는 생활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의한 거 보고 있지 못해. 이렇게 나가야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무서운 걸 아는 거죠. 옆구리 바늘로 콕 찔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칼로 씩 해도 까딱없겠구나. 괜찮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기는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주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다 양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됐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아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런 보배로운 약속 아닙니까?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지는 자에게 이렇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비겁하게 그냥 눈치 보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인 이상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들도 다 귀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귀 있는 거 우리 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을까? 이건 바로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그냥 닫혀 있으면 아무리 고상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여져야 안 돼요. 박사학위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뜨이지 않으면은 그저 세상 지식 갖고 성경 말씀 판단하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말을 듣고 이기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신하지 않는데 뭔 놈의 답을 원해요? 확신하지 않는데 기도 백날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부터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뭔 기도가 되겠어요? 그저 입 바른, 누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뭐에 있다? 미지근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미지근인 겁니다. 그는 분명히 확신이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불신앙하거나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적 가치관과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미지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그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주의 의 안에서 의만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정말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거품,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교인 상황은 거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참된 교제의 식탁을 나누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죄를 안고 다니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했을 땐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 뭐 나가서 기도의 시간 때, 뭐 금요 기도회 때 나가서 기도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품고 가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받을 때 갑자기 어떤 뭐 잘못한 게 생각나면 지금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나가야 돼요. 이거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기도할 때 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즉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이미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는 실력을 키우려면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실력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게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행함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거룩한 척 맨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저 문 밖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오직 진실함으로, 즉 우리 모두 아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설 수 있는 그러한 진정 믿음의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 자세를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실로 이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500장. 500장 찬송입니다. 성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저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고 내 생명 앞에는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대 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고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